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정이 지나고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새롭게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도 올렸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 정말 어느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또 여기 속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공간, 또 이 2025년이라는 어느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이 한 해를 또 우리가 새롭게 걸어갈 때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한 해가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동체들이 하나하나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이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삶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공헌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든 이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지혜가 필요한 이에게는 지혜가,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물질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일들에 도전할 때 두려움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정성을 주님께서 흠양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인사 나눌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좋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에서 또 섬김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찾아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더 든든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신권한 목사님 가정 이제 사역을 잘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은 채우시고 또 파송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림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르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함께 했습니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오늘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피성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점점 발전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발전된 세상만큼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평안하고 또 좋은 세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사람의 가치와 존엄이라고 하는 부분만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발전과 발달이 그것에 부합되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선되고요. 물질의 가치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도 물질을 조금 더 우선하는 제도를 만들지 사람을 우선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을 것을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적용할 때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은 하지만 실제로 보험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주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또 보험제도의 맹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사회의 많은 제도들이 그런 맹점을 가지고서 사람의 존엄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또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피성이라고 말하는 이런 제도가 다른 세상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소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만 시대에는 소도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대요. 그래서 소도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소도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난 오면은 그 소도에 있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 만큼 우리나라에도 소도가 있었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신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전들이 그런 도피성과 비슷한 제도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도피성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피성은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도피성이에요. 즉 소도라고 하는 것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피성 비슷한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이 도피성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랑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보호장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 죽였으면 죽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했으면 무조건 생명을 해하여서 그것을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법은 뭐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법은 실수해서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상해를 했으면 그 실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여지를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도피성이 가진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포커스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부러 사람을 죽였거나 일부러 누군가를 해했거나 이런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럴 때 그 공의와 정의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엄중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실수라는 것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그것을 적용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긍휼히 여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제정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준비 3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자,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자 보세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는 것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라 그랬죠. 사람을 죽인 행위라고 하는 그 결과는 분명히 엄중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장로들이 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곳에 왔을 때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재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재판을 해서 확실한 어떤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의 상황을 듣고 잠시 도피해서 그 적절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의와 정의를 막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의 이면 가운데 있는 사랑, 긍휼이라는 것을 배제한 공의와 정의는 없다는 겁니다. 즉 균형을 잡아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칼날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따뜻한 품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도피성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도피성이라는 장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장소예요. 공의와 정의도 살아있지만 그러나 따뜻한 품도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그것은 다음 성경 구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준비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으니. 자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라고 근거를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의 제도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제도를 통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가 기준이 되잖아요. 사람이 기준이 되잖아요. 사람이 기준이 된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에는 흑인을, 어느 시대에는 여인을, 어느 시대에는 어린아이를, 어떤 때는 정말 미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제재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만든 이 제도권 안에서는 사람을 언제든지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고 말해요? 노인이든 젊은이든 여인이든 아니면 남자든 어린아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정말 가난하든 부자든 어느 누구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구와 닮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딱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대상을 긍휼하게도 때로는 공의롭게도 정의롭게도 정말 따뜻한 품으로 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라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갖다가 정말 나쁜 놈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손가락을 펼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끌어낼 수 있을까? 만약에 실수로 그것을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거기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도피성 정신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즉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현대사회는 무한히 발전하고 있지만 피폐해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옛날 사람들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따뜻함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나도 외로운 세상이 되었고 점점 세상이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더 우선되고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존중받는 시대가 아닙니까? 즉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으려고 말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다움을,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인정받음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소망을, 여러 가지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폐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피하여 나온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피성처럼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을 때나 천국 갈 때만 필요한 존재로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데가 없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외로워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피폐하게 만들 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 갈 때나 아니면 죽을 때나 혹은 죄 지었을 때나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피폐해진 세상에서 소망을 갖기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피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상처들을 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어루만짐을 당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정신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사람다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본받기를 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도피성이 복합적이라고 그랬죠.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멸시하거나 무시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를 때로는 용납해주는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든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런 세상 말이죠. 기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기업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이익에 부합되는, 즉 잘못된 어떤 일들을 하면은 그 사람을 가차없이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단지 실수로서 만약에 그 사람이 좀 허용된 실수라면, 좀 범위 안에 있는, 범주 안에, 실수라 그래도 굉장히 큰 실수까지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범주 안에 있는 실수라면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실패 면책 제도, 혹은 그것을 통해서 세이프 좀 미팅, 좀 어떻게 보면 도피성 회의,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도피성 회의라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갖다가 성장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미팅을 통해서 한 걸음을 더 나가자. 오늘 회의하는 내용 가운데 실수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면책을 내주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 장소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히려 그 건강함, 그 사람을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무조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회도 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듣고서 함께 좀 보면서 우리 회사는 좀 따뜻하구나, 좀 실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곳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어떤 일들도 막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실패, 실패 박물관도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회사의 제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용납하는 문화가 있을 때 창의성은 더 발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했을 때 잠깐 용납해 줄 때 그것을 드러내서 오히려 빨리 그것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기업의 문화, 좋은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요, 실패를 한번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무조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것을 실수해도 괜찮아, 성장 노트를 한번 작성해보고 도피성의 날로 지정을 해서 혹시 너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봐. 그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듣고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용납해주는 것도 여러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를 기를 때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굉장히 책망하거나 힐난하면서 상처를 줬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실수,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실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할 때 하나님의 이 마음, 도피성의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의 칼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품을 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는 그런 행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고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 할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은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사장된 말씀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피성이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저보다도 여러분들의 지혜가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발휘해서 정말 서로 남의 짐을 져줌으로 인해서 결국 누구의 법을?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즉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 하나님의 존엄성에 대해서 조금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기능적인 것, 이 세상에 있는 구조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에 먼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에게 좀 펼쳐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의 실수를 우리가 힐난하거나 너무나도 강압적으로 정말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엄성에 대해서, 또 법과 정의 이것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혹시 상처 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기도, 정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되새기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정말 때로는 강하게 그것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억누르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알고 실수한 자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줄 아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진 공동체를 만드는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가정이, 회사가, 그리고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회복이 필요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